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거듭나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조금 더 깊이 질문하면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른 위치, 바른 자리에 있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크라토스, 능력, 힘, 영향력,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안에서 N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역사하사, 역사한다는 말 에네르게오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른 위치에 있을 때에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되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 에게이로예요. 이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불명확했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모호했던 또 불분명했던 모든 영적 진리가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선명해지는 것에 여러분, 에베소서가 정말 좋은 복음의 책입니다. 1장만 여러분이, 우리가 22번의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듣고서 야,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야, 난 이런 얘기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분명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 또는 부활의 능력이 중단되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상태로 살아요. 살았는데 죽어 있어요. 또 있어야 될 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뒤에, 그리스도 밑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을 때에만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이 자리에 있을 때에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가도 다시 모호해집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또는 성령님과 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하는 성경의 진리들을, 영적인 진리들을 이제 비로소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이 상태에서 위치를 바로잡지 못하면, 있어야 될 자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뒤에 있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내 뒤에 있어 그랬어요. 이 뒤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밑에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못 들어보신 분은 이전 새벽기도 영상을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몸 밖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여러 지체들과 함께 작동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죽은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교만에 빠뜨려서
성도들을 다 하찮게 보게 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면 목사님도 하찮게 보여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고립되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요. 요즘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었대요.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의 책에 보면 온라인으로 혼자서 유튜브 여러 이젠 뭐 예배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야, 여기는 예배가 이러네. 여기는 예배가 이러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늘어났대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있대요. 그런 교회에 떨어져 있는 분들, 그분들 안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교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온갖 교회에 대하여 조롱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이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저 목사님은 저게 문제고 이렇게 떠드는 모든 분들의 배후에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깎이고 서로 다듬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만, 그럴 때에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교회 안에서 연합해 있지 않는데 무슨 부활의 능력이 그의 인생에 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게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었던,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죽은 상태로 있는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살았다 하나 너희는 죽은 자라고.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사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피 끓는 절규로 말씀하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춤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통하셔도 함께 곡하지 않아요. 죽은 상태예요. 교제는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하는 진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를 죽은 상태로 살게 만드는, 우리를 죽게 만든 건 뭐예요? 두 가지죠. 허물과 죄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라토바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거듭되어 쌓이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죄들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 가운데는 many si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죄들.
그 허물과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 불순종한 것이, 한 번 법을 어긴 것이 또 두 번 어기게 되고, 두 번 불순종하게 되고, 세 번 불순종하게 되고, 네 번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와 허물이 쌓여서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리스도 뒤에 있기 전까지, 그리스도 밑에 있기 전까지,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기 전까지 죽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2절 보세요. 죽은 자들은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며 인생을 삽니다. 세상 풍조. 네. NIV 영어 성경에는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NLT 영어 성경에는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삶처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돼요.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꼭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장로님이 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중에는 다른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으니까 옆에 주변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고개를 이렇게 사방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 영어로 에어이고, 또 헬라어 원어에도 공중이에요. 에어예요. 이게 뭐 의미가 뭔가?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공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unseen,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적합한 번역인 것 같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을 말해요. 그 악한 영들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한 번 더 설명하죠. 뭐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 헬라어로 앞에 테이아예요. 불순종도 있지만 불신앙도 있어요.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불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런 영이에요. 역사하는, 이 말이 에네르게오예요. 똑같은 말이죠. 어디에 나와요? 부활의 능력이 작동할 때도 에네르게오고, 불순종의 영이 작동할 때도 에네르게오예요. 결국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께 죽은 자로 삶을, 죽은 상태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때에, 이런 단어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는 헬라어 말로 포테예요. 뜻은 한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때라는, 영원하다는 무기한의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 명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뒤에, 그리스도 밑에, 교회 안에 삶의 자리를 확고하게 두기 전까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전까지 별별 걸 다 해도 나는 결국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권세에게 지배당하는 삶,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을 거절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어요. 거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세요.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이 욕심, 에피투미아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긍정적이고 또 바람직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금지된 것.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남의 부인, 남의 남편, 대표적으로 금지된 것이죠. 또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과 욕구, 이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의 욕심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에요. 원하다, 텔레마예요. 그 금지된 것을 갖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고, 욕구를 갖게 되는 거고, 금지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금지된 것을 갖기를 원하여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금지된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마음과 생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죽은 상태로 있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푸시스예요. 본질, 네이처, 이런 본질이란 뜻도 있지만 분류를 해볼 때 이런 뜻이에요. 분류를 하게 되잖아요. 식물은 식물대로 분류하고, 동물은 동물대로 분류하고, 새는 새대로 분류하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분류하잖아요. 이 본질상은 분류를 해볼 때 이런 뜻이에요. 분류를 해볼 때 우리는 이 죽은 상태로 존재해 있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분류를 해볼 때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 오르게종,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를 쌓는 삶, 또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삶, 그런 삶을 분류를 해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상태로 있는, 바른 자리에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죠. 거듭나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신앙을 갖도록, 불순종을 하도록 작동하는 이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지배할 수 있게 돼요. 통치할 수 있게 돼요. 쫓아낼 수 있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금지된 것을 욕망하고 욕구하는 삶을 거절할 수 있는 힘, 권세를 갖게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 거듭날 때에만, 다시 태어날 때에만 이 분류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분류상 구원의 자녀, 축복의 자녀, 영광의 자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뒤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밑에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나의 자리를 분명히 할 때에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자리를 바로잡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바른 자리를 고백하게 되므로 부활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는, 부활의 능력으로 작동되는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주님 있어야 될 자리, 안전한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뒤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밑에 있어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성도들을 존중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는 부활의 권능이 작동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불순종이, 불신앙이 작동하는 삶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입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땅히 주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금지된 것에 대하여 욕망하고 욕구하는 삶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을 우리 축복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가는 길 오는 길 복되게 잘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